욥기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한번 해보고 앉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또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또 욥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위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그 결과 욥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부당한 이치에 맞지 않는 고난은 전혀 없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강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대로 욥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부당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부당하다.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고난이다. 이것이 욥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욥기서의 특징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거나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그리고 더럽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욥, 당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자여 가증하고 더러운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도 맞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거나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퍼붓는 이 비난이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은혜의 복음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요 또 예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허망하고 위험하고 자기 합리화이고 건방지고 거만하고 불쾌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여기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뭐예요? 부당한 고난은 없다. 이유가 있어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느냐? 소위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부당한 은혜다. 응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부당한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 부당한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은혜는 위험하다. 선한 행동에 꼭 필요한 동기를 무너뜨리고 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은혜가 아닌 행위를 주장하고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셔서 선포하게 한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관한 복된 소식,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 아니고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 할 수 있느냐? 부당한 은혜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은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가리켜서 부당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입니다. 부당한 고난, 부당한 은혜. 잘 들어주십시오. 부당한 고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당한 고난이다. 마치 욥이 당한 고난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언제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삶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는 부당한 은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부당한 고난, 부당한 은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게 될 때에 종종 우리는 어떤 말을 비난을 받느냐 하면 거만하다, 교만하다, 건방지다 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틀림없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100% 주장할 수 있는가? 사람은 죽어봐야만 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확신하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주장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악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부당한 은혜 때문이다. 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당한 은혜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 노력이 한치도 더함이 없이, 내 수고가 하나도 더함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부당한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욥기는 부당한 고난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당한 은혜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부당한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분을 생각하게 됩니까?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치에 맞지 않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부당한 용서, 부당한 은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부당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는 부당한 은혜가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당한 은혜, 이치에 맞지 않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 사람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그 다음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인간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사람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사람은 가증스럽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는 짓이란 불법을 물 마시듯이 행하는 자들이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라고 합니까? 예, 엘리바스는 인간 타락의 교리를 지금 욥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도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재차 밝히며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밝힌 내용이지만 이는 성경 기록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합니다. 자, 엘리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깨끗하지 아니하다, 가증스럽고 더럽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 기록과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또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 기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비록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했지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자가 없습니다.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죄들의 용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교회에서 제일 설교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와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지옥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지옥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확실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에서 지옥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천국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죄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지옥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교재를 제가 미리 보았는데 정말 이제까지 제가 본 교재 중에 지옥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공부하면서 지옥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밝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가증하고 더럽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는 말은 깨끗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자가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가증하고 더러워서 마치 물을 마시듯이 불법을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번에 미국에 그리고 멕시코에 다니면서요, 제가 마신 물값만 해도 몇만 원어치 됩니다. 물이 비싸거든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마셨습니다. 왜? 건조하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물을 마실 일이 없어요. 건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물 마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편하게 불법을 행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자기가 의로운 척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깨끗한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가련한 인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양식이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사람은 모두 다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자에게서 난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씀할 때 그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단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말씀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깨끗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모두는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내가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부당한 은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옳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들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만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주는 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지 마십시오.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지 마십시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더럽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가 있어서 그 하늘이 타락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순수하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닷도 그 내용을 말했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지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해 앞에 별들의 빛은 저게 빛인가 할 정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찌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의롭다고 주장하며 순수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한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선언하시니 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순수하신 하나님이, 그 완벽하게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게 부당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고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한 의나 선함이나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고 하시는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혜를 베풀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문 기둥과 문 임방에 바르지 아니했으면 그 집안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뭘 볼 때? 피를 볼 때. 죽음의 심판이, 장자가 죽는 그 끔찍한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려진 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문임방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 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다시 깨끗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는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에 지금은 안 나옵니다마는 어떤 그 부부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당연히부터 좀 멀었는데 오다가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다가 둘이서 뭐 말다툼이 일어나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반듯한 언행. 그게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피 터지게 싸웠더라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갖고 우리 부부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뻔뻔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자식들에게 잘하고 큰소리 안 치고 신경질 안 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의 근거를 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여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신경질 있는 대로 다 내고 화낼 대로 내고 그리고 막 다투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없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근거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식사 준비하다가 다퉜다. 신경이 나서 나 교회 못 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하고 충돌했다. 화가 나서 나 교회 안 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식사 준비하면서 화 안 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지냈다. 다른 사람들하고 늘 좋게 지낸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저는 기분상으로 볼 때는요, 어떤 때 설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 목사들 목이 다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안 웃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들으셨어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살핀다고 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와야 될 사람,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빠지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특별 주일 할 때 손님 초청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은 목을 쭉 빼고 쳐다보는데도 안 와. 그러면요, 기분으로는 막 설교할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 기분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제 오래됐네요. 몇 년 전에 제가 머리 너무 아팠던 적 있죠. 그때 진통제를 성진이한테 조금 센 걸 달라 해갖고 먹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전부 다 몬스터처럼,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내 안의 얼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모든 분들이.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예배 시작에 딱 섰을 때 그렇게 보여서, 제가 그때 자꾸 눈을 비볐던 거 아시는 분은 기억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 봤나 하고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첫 찬송 부르다 하고 이제 앉았는데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눈에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헌금 시간인데다 올라서니까 얼굴들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전하는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설교하기가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초월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전하는 근거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든지 섬길 때든지 교제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형제 자매 된 것이 근거가 되어서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부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부당한 고난도 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그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